성경 한 구절을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는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이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원래는 아담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불순종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떨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별반 좋아질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도 하셨고 노아와 여덟 식구가 다시 뿌리를 내려서 큰 민족들이 이루어졌는데 또 변함없이 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온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뜻을 접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택합니다.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제사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들도 똑같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경향이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인간이 죄에 빠진 다음에는 이게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나라로 둘러가기도 하고 선자들을 보내시기도 했고 외국에 의해서 침입받아갖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아스루에 BC 586년도에 바벨론에서 남 유다 왕국도 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고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한 BC 400년경에 마지막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말라기 선자입니다. 말라기 선자가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사람을 보내고 말씀하는 것을 그치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선자.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요한이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도 죄 가운데 빠졌지만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무언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의 끈을 찾고 계속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구루토기다, 남은 자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청교하다 음성을 듣자 많은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지만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도록.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자, 마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신 게 복음입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이 부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신학 사상이 달라져 갖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모든 인류에 죽었다 그랬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서 부활하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칼빈주 5대 교회에서는 제한속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르심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과정 서정을 보면은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회개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회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통곡의 시입니다. 자, 다윗이 왕위가 든든해졌습니다. 외국 전쟁에 다윗은 나와서 승리했는데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전해지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당신은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장수를 전부 전쟁에 보내고 자기는 왕궁 속에 있다가 낮잠을 자고 버스럼 쪽에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리는데 한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때 죄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 아내 남편 우리아를 아주 강렬한 전쟁에 보내라고 해갖고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 살인죄 이걸 감추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걸 보시고 오늘 다윗은 바로 이 시편 50에 다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통곡하면서 회개한 내용입니다. 다 진짜. 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다윗의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에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다 걸리는 죄더라고요. 이 회개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개신교가 태동하면서 회개를 참 중요하게 여겼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미필라기안 즉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 힘도 있고 하나님의 협력도 있어야 된다. 이 사상이 너무나 커지게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 신학자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행해집니다. 이 알미니우스는 바로 어디로 이어지는가? 웨슬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리교가 바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위대한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제가 수요일날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교리문답을 만들고 또 그 뒤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문답이 만들어지고 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5장 1장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함께 이 교리를 전해야 합니다. 모든 교리를 전하는 가운데 회개도 반드시 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한
한순간에 완전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구주로 명적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딱 이루어지면. 근데 죄가 그걸 그냥 놓지 않아요. 죄가 끈질기게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영어를 보면 틀려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는 테스트라고 말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마귀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자기 수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넘어져서 믿음에게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이 바로 교만이고 욕심 때문인데 이 죄는 지금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만과 욕심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정한 회심으로 완전히 그렇게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늘 천국 갈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증거가 무엇인가 8가지를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 이르면은 회개하기 전에 인간은 총명이 어두워진 무익한 생각을 쫓아 행하는 습성이 있다고 에베소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분의 진리를 묵살하고 그분의 율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계시록마서 1장, 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의식하지만 그분을 공경하거나 그분께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온통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죄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제가 거듭나게 말씀드릴 때 내 정체성이 변화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가 즉 하나님 말씀이 그의 얻은 생각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삶이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됩니다. 제가 적은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변화되는 그 믿음을 전한다음을 듣고,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에 달라서 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뒤에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라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이 생각이 달라지고 이렇게 틀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전에 가진 건 모두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거듭났더니, 진정으로 회개했더니 어떤 마음이니까 교만이 겸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야지 생각이 바뀌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바로 내가 지난날 얼마나 교만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는 겸손해야지 바뀌어야 생각이. 나 자신을 믿던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믿을 존재가 아니다. 또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던데 그때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그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삶도 변화가 됩니다. 이게 회개 핵심입니다. 다소의 사울은 바로 이 회개를 가장 태평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신성모독자로 여겼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약속된 메시아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그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자, 이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회개 증거가.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합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생각의 변화는 물론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슬퍼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물에 세리는 멀리 서서 밤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만나는 예수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자고 배에 오르셔서 모틀 향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물을 깃고 있었고 아마 베드로는 그물을 깃고 있으면서도 소리를 들었다 놓쳤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아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좀 다른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베드로가 처음에는 야, 이 사람 율법 선생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떠나면서 이랬어요. 선생님, 내가 발명도 쓰겠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동무에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말씀 듣고 이 사람은 정말 율법에 뛰어난 분인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 했던 베드로가 주여 한다면 나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에 이른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것은 즉 회개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 죄에 근절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이거 근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까 베드로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다 이랬듯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천재장에 마땅하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제7대 3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계신 다음에 얼마나 통회자복을 했는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도 변함없어요. 내 앞에 늘 죄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편 3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리라. 자, 내 허물,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고 이랬습니다. 또 그 뒤에 시편 50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죄를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부터 복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깨닫는가? 내가 죄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죄. 자, 네 번째. 그 죄에서 이제 돌이킵니다. 결단을 하고. 자, 죄에서 돌이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법을 어기고 뭐 잘못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돌이킨다는 얘기는 없어요. 회개는. 다른 말로 말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다 이것입니다. 자, 죄 돌이킨다. 에스겔서를 주로 인용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또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를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또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참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은 또 죄를 뭐라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제쳐놓고 내 생각되는 것도 죄다. 그래서 서도모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서 돌이키는 일은 부단히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 우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위하는 것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이랬습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카메라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 잠실에 살 때 저 집행 한 분이 사우디를 갔다 오길래 카메라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사 펜탁스를 그분이 사고 와가지고 그거를 10단지 모셨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것만 싹 가져갔어요. 내가 이걸 너무 심수단지 하니까 그것만 싹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그러시고 하나님을 도움하고 사랑했으면 그거 없애버리시고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위험해요. 자식이 너무 위험하면 하나님 그러실 텐데 나보다 더 되게 끔찍한 얘기지만 그렇다는 소리예요. 자, 다섯 번째, 자기의와 행위를 부인합니다. 이걸 다 적지 못하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그냥 성경을 적어놨습니다. 찾아 읽겠습니다. 욥기 9장. 욥기는 시편 전에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자, 욥기서 9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씁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눅눅은 물로 몸을 씻고 재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드러내는 것.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나는 공부한 사람보다 이 상하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을 늘 친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부한지. 자, 내 행위를 부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우리의 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9절은 뭐라 하죠? 이런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내 행위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게 되면 나 자신의 의 내가 행한 모든 것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드러낼수록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지. 자, 여섯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아까 떠나서, 뒤에서 떠나서 돌이켜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 돌아서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우리가 다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철저하게 복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갑니까? 믿었으니까 다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주고서 이렇게도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했더니 말을 못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인간은 사람 뜻대로 행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만 놓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 사람과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즉 사울이 바울 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은 잘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회개가 지속적으로 더 깊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좋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점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즉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개가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로써 이제 그 뒤에 죄 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회개하는 것은 큰 것들만 생각해요. 조그만 것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회개의 회심을 지속적으로 깊이 하신가? 어거스틴은 회개할 때 이런 것까지 회개했대요. 자기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 젖을 부를 때 깨부는 거, 그래서 엄마가 아파하는 거, 이거까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기억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라도 세심하기까지. 자, 여러분들 정말 회개가 지속적으로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선한 일을 선한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한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너무나 죄가 많은데 거짓말도 그거예요. 저는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그건 죄 짓는 것이다. 내가 입으로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것부터 잘하면은,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뭐라 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어요. 특히 거짓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다짐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뭐라 그래요? 거짓말은 잘 못 들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속여 빼앗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한 번은 꼭 지키도록. 자, 바로 이것이 회개가 계속 깊어지고 지속된다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 실수하지 않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전과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달으면 자연히 내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면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 갖고 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죄에 무거워져갖고 질리겠지만 아닙니다. 진짜로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면 점점 마음에 평안이가 기쁨이 찾아.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을 얻게 되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주님을 위해서만 이런 것을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해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늘 끝까지 회개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가 계속 이어지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에 참된 친구가 무엇인지 8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알고서 늘 회개를 부단히 알고 풀고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의 평온과 기쁨이 와서 하나님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